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바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빼고 나를 넣어보세요. 진심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달라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럴 때는 모두 다 아멘 할 수 있는데 과연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할 때는 대답이 궁해져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맞아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나는 좋은 교인입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허점이 여기 있어요. 우리라는 속에다가 자기를 감추어 놓고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보지 않고 그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그 속에 있는 나는 좋은 교인이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우리 속에 들어가는 나도 그저 좋은 일꾼이겠지. 착각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핵심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내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때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고백을 하지. 여러분, 내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 너무 유명해서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여겨다오. 달리 생각 말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다오 라는 말씀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 할 때 이 일꾼은요, 원래 그 말 뜻은 노예입니다. 저 배 밑창에서 쇠고랑 차고 노젓는 그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렇게 했어요.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다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주님의 노예가 되어도 좋다 그거예요. 나는 평생토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 마치 노를 젓는 것처럼 일생 동안 내 인생의 노를 저으며 그분을 위해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일꾼이 많아야 돼요.
바울처럼 이렇게 깨닫는 일꾼이 많아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일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일꾼보다는 구경꾼이 더 많아요. 말꾼도 많고.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은 재미는 있지만 마지막 상이 없습니다. 교회 그냥 방문객처럼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내가 일할 걸 찾지 못했다 그러면 교회를 옮기세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꾼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일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저 일꾼은 되기 싫어하고 구경꾼, 그저 말꾼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지요. 실수 없으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69년 여기까지 올 때 많은 고비들을 넘어왔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마지막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정집에서 시작했는데 오늘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말은,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 전해보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근데 비밀을 맡은 자래요. 이 복음을 우리는 깨닫고 이 복음의 은혜를 맡은 자예요. 맡은 자란 말은 청지기라 그 말이에요.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이 복음을 나누어 줘야 할 사명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 이 비밀을 전해줘야 돼요.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다른 거 요구가 아닙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할 때 이 충자, 마음 가운데 쭉 밑에 마음심,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 내 마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자주 했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 몇 번째입니까? 어지간히 믿는 사람들 보면 보통 4번째, 5번째, 6번째 이래요. 이것을 자꾸 끌어올려야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김으로, 내 자신을 여김으로 자꾸 주의 일을 끌어올려서 주의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훈련이고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밀려나. 옛날에는 잘했는데 이제는 2번째, 3번째, 4번째 삶의 순위가 자꾸 밀려나. 믿음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요, 이 충성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만 보고 그저 부러워만 하고 이러지 말아요. 모양이 다 달라요.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님도 필요하고 안수시장님, 권사님, 찬양대 교사, 반주자 그만 필요합니까?
차량 운행 봉사하는 기사도 필요하고, 주차 요원도 필요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분도 필요하고, 전도단도 필요하고, 중보 기도도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하면 토요일 날이면 나와서 청소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남의 것만 좋게 보지 마세요. 모양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맡겨준 게 다르니까 충성의 모양이 다 달라요. 내 걸 귀하게 여기세요. 아무래도 목사가 더 좋은 거. 다 귀하다니까. 다시 내 걸 귀하게 여기세요. 내 거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목사 되면 여러분 다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면 누가 들어? 내 거 귀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봉사의 양이 다 달라요. 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거기에서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예를 들면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양이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이만한 양을 다 채워야 충성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만큼 많이 주셨으니까 이만큼을 채워야 돼. 적게 받은 자는 적은 그릇에 채워도 하나님은 충성이라고 기뻐하세요. 아멘.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아요. 저 사람은 많이 하는데 그건 많이 줬으니까 많이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적게 받았으면 그냥 적게 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바라기는 더 열심히 훈련하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더 큰 그릇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지 않아요? 뭘 원하세요? 최선을 원하세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기뻐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주세요. 5달란트, 2달란트 잘하시죠? 칭찬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최선을 원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라는 속에 하나님은 상을 주실 때요, 천국에는 단체상이 없어요. 논산중앙교회는 80점, 그러니까 논산중앙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80점 없어요. 그런 거. 마지막에 하나님이 각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이게 중요해요. 3절에 보면 일하되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요, 패거리가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해서 패거리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지들이 옳다고 저 사람은 나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흔들리기 쉽잖아요.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매우 작은 일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 그래도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아무리 나를 생각해도 자책할 것이 없다. 그래도 나는 자랑하지 못한다. 왜? 나를 판단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저 교인들이 좀 알아주는가 하면 우쭐하고, 안 알아주는 것 같으면 기죽어가지고,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 기죽으면 안 돼요. 마지막에 그때에 5절 보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겠다. 그때 각 사람에게, 각 사람.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면서 동물과 다른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쫓아냅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을 쓴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아는 것이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아는 것이다. 이 어린 아이들부터 사람으로 키우려면 책임감 그거 갖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 3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신에게 책임져야 돼요. 자신을 책임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일꾼답게 나를 만들어야 돼요. 자신에게 진실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내가 진실하지 못하면서 남이 나에게 진실하기를 원합니까? 착각이죠. 나도 나한테 진실하지 못하면서, 나도 나를 속여먹으면서 남들이 나를 안 속여먹기를 기대합니까? 착각이지. 우린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또 노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식당 주방에만 들어가면 다 음식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배우고 훈련을 해야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꾼은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배우고 봉사도 하고 이래야 일꾼이 되는 거지요. 가만히 앉아서 일꾼 되는 법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에 대해서 늘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교회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오늘 교인들은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어요. 교회가 뭐 자기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해주는 것 같으면 교회가 이래요. 나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너는 교회를 위해서 뭘 했냐?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있어야 일꾼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연애들 많이, 야 연애들 좀 해라. 시집장가 좀 빨리 가. 아유, 요새 막 좀 많이들 가라야. 멀리서 고를 거 없다. 멀리 없어야. 가까운 데서 골라 잡어. 가까운 데서. 근데 말이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책임지지 않는, 말만 그러고 그 가짜다. 그건 빨리 끝내라. 사랑은 책임지는 거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지막,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뭘 말하는 거예요?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스스로 녹으면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기름이 태워지면서 빛을 내 어두움을 밝히잖아요.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 국가에서 조사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다고 조사가 나왔어요. 많으면 뭐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지.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책임인 거예요. 직장에서 제일 게을러 빠지고 말만 많이 하고 뺀들거리고, 그런데 그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직장 사람들이 교회 다닐 마음이 나겠어요? 예수쟁이들, 말쟁이들이거든. 말하지 마요.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지만 그 다음 소련이었지요? 그 전에 러시아, 옛날 러시아. 그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공산당들한테 나라를 뺏깁니다. 그때 막스, 레닌, 공산주의를 따르는 자는 3%.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근데 3%가 뒤집어 버린 거예요. 뭘 잘못했느냐? 러시아 정교회가 형식에 사로잡혀서 내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오늘 우리나라 위험해. 우리나라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좌파들이 활개를 치는 나라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여러분, 춘천에 소양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교사 서기성이라는 분이 아주 잘 믿는 분, 교사인데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전학 가는 아이에게 성경책 선물 줬어요. 그것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견책 감봉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교사가 아이 위해 기도해주고 이사 가는 애 성경책 줬다고, 종교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거지에서 먼 데로 인사발령 조치했어요. 이게 좌파 교육감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논산에도 금방 옵니다. 정신 차려요. 너무 좌우가, 어떤 일에 좌우가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는데 너무 지나쳤어. 우리나라 지금 좌파는 너무 이게 지나쳤어요. 난 놀랐어요. 전라도 광주 교육청에서 발행한 초등학교 교재, 보조 교재 가운데 이런 게 나와요. 세계적인 체계적이고 전원 도시는 어딜까? 세계적인 계획도시, 전원도시는 어딜까? 전라도 광주에서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보조교재. 대답은 평양. 와, 놀라워요. 평양은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다 2300개 교회 다 때려부시고, 지금 북한에서 성경책 들고 있으면 죽어요. 전도하다 붙잡히면 죽어요. 이런 좌파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평양이 뭘 그렇게 동경할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을 막아야 됩니다. 끝.
그리스도의 일꾼은 잘 봐요. 자기에게 책임져야 돼.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은 교회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니놈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내버리면 그건 기독교인의 사명이 아니에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우리 논산 중앙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